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또 두 번째로 맞는 날입니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력 줄기에서 부활절을 지낸 또 바로 그 다음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과 소망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희망이 있기를 바라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맘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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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낮은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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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내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려 내 사랑하는 머물러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열정적으로 드린 찬양이 노래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 속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갔는지, 또 주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약하고 연약함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의 생각과 힘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 싱크 청년부의 모든 지체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싱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들처럼 한창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싱크 청년부 위에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굳건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며 인도하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팀과 임원, 간사님, 가정상기미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축복 더해주시고, 언제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겨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싱크를 이끌어주시는 강한일 목사님과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듣게 될 말씀을 통해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라는 걸 생각하며 온전히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 요즘 밀당해요, 봄이랑.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예비 싱크스 분들,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새가족팀이 기다립니다. 전 세대가 참여하는 꿈송 페스티벌, 삶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함께 암송해보는 건 어떠세요? 싱크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에 있을 어서업 싱크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904호에서 진행됩니다. 싱크 청년부가 왜 어서업 싱크라는 선교적 행사를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오늘 가족 모임에서 답이 공개됩니다. 가족 모임 후 기도 모임에서 만나요.
기도 모임 싱크의 다락방 4월 14일 토요일 3시 404호에서 싱크를 위해 각 사역팀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 24기 1대1 양육 OT 소식입니다. 11명의 양육생들이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양육생, 양육자분들 모두 4월 15일 주일 4시 30분 706호에서 만나요.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 모임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딴딴따단 싱크의 결혼 소식. 저는 이 결혼 완전 찬성해요. 카로기 주대규 형제와 구공기 김현 자매의 결혼. 다음 주 14일 토요일 11시 마리아주 스퀘어 G층입니다. 기쁜 마음과 축복의 마음으로 축하해주세요.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분들이 뭐 하나 싶죠? 네, 싱크 청년부의 암송 페스티벌 함께 외워보아요.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신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너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여 듣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명령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끝까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7장 3절 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문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높아다이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하여 경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또 싱크 소식도 우리 앞에 나와서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들 그 꿈송 12구절 올해 암송 9절 암송했는데 지금까지 청년들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제일 잘했어요. 그 암송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순진하고 귀여운 사람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탁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일 전선에 선 8명, 그리고 제2선에 그래도 사이사이에서 분명히 보이는 몇 명, 이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면 배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계면쩍어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순진하고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하다가 틀려서 아유 내가 틀렸지 그러면서 이제 웃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틀려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반박자만 느리게 가면 단체 암송할 때는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 센스가 빠른 사람도 있고. 근데 참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부장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또 같이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거 진짜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태까지 암송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많이들 암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주일까지 계속 2주를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는 전통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2주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1년 52주가 주일은 사실은 모두 부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부활을 경축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주일 성수죠.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넉사자, 4개를 뜻하는 사, 그 다음에 순은 10을 뜻하는 순자죠. 그래서 사순, 4 곱하기 10 하면은 40일,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4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좀 절제하고 또 뭐 금식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사순절인데, 근데 사순절 지키는 날수를 따지면 40일이 넘습니다. 제2의 수요일, 아쇼 미트보흐 독일말로 하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46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6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46일 동안 주일이 6번 있어요. 근데 제 아무리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주일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은 언제나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주일은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다, 이런 전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화살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살표는 기능이 뭐죠? 펑션이, 화살표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를 가리키는 거죠. 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쪽을 가리키죠. 화살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위기가 어떠했나, 또는 초대교회는 무드가 어떠했나, 근데 거기하고 연관해서 화살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셔요. 승천이라고 하죠.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더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좀 표현해 보자면 왕의 대관식, 뭐 이러는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들, 그런 구절은 가끔 가다가는 이 구절 그 앞에 뭐가 있지? 이 구절 뒤에 뭐가 있지? 그거를 생각하면 그 구절이 더 크게 은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 구절 다음에 오는 9절, 그하고 연결시켜서 읽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9절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9절의 앞부분만 봐도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이겁니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만일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낸다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기 전, 지상에 계실 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1장 8절이에요. 바로 이 구절.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주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그리고 승리하셔서 아까 제가 왕의 대관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럴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더 있어요.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다 비슷한 시츄에이션,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이지요. 마지막 장 28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3절, 18절, 19절, 20절.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모인 제자들한테 아주 커다란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영어 표현으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 하면 절대 명령 또는 지상 명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상 명령, 이 단어에서 지상은 땅지자 윗상자가 아니고요, 상자는 윗상자 똑같은데 땅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자. 그러니까 그 지극할 지자를 써서 지상 명령 하면은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 절대 명령,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뭐냐? 2가지.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신앙의 출발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다른 식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는 신앙의 과정, 신앙이 계속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이 2가지예요. 기독교적인 모든 사역은 늘 이 2가지의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의 설교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 2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초점이 흐려지면 목사의 설교도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아까 청년부 예배, 이 3부 예배 제일 앞에 쭉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W팀. 근데 찬양을 참 멋있게 하고 감동적으로 해도 그 모든 찬양도 초점이 어디냐?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주 좋죠. 근데 건물도 이 2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재정, 조직 또는 이런저런 모든 것이 다 여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라니까요. 이게 절대 명령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젊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2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싱크 공동체,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이거를 꼭 붙잡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왕의 대관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절대 명령을 베푸시는,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그 장면을 망가뜨리는 단어, 그것만 없으면 왕의 대관식이 전체적으로 참 기가 막힐 텐데 그거 하나가 말하자면 악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28장 17절에 그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28장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배웠고
경배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의심한다. 혹시 거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마술이나 또는 쇼를 할 때도 마술 같은 거는 사실은 정교한 눈속임수잖아요.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즐거움을 주니까. 근데 눈속임수를 봐도 어쨌든 내가 보면 그거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보낸 정탐꾼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28장 그 앞부분에 11절 이하에 쭉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해라.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다. 시체 훔쳐갔다. 그렇게 쭉 전해져 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짓말도 작동해요. 어떨 때는 꽤 길게 작동해요. 그러나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의심의 상황, 이걸 한번 좀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이게 연관이 돼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 목표, 그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환경이 말이죠. 시츄에이션이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곳은 의심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자, 의심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가 주제어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어쨌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한다. 믿음을 가지게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쭉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점이 아주 명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제1성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딱 선포하신 말씀. 근데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제1성이 바로 믿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중에 마가복음 9장으로 쭉 넘어가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또 믿음하고 연관이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고 안타깝게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좀 제발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역 환경은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산다.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역하신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했다, 이거를 보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 처형 장면이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데, 그리고 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서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고백한 그런 제일 첫 기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한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15장 39절 들어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실 때까지만이 아니라 숨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40일을 더 계셨다고요.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고서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한테 야, 주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내가 봤어.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안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데도 얘기하는데 들어서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안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가 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면서 맞춰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누가 한 말인가요? 네, 가정 주방에서 쓰는 도구하고 똑같아요. 도마, 그죠? 도마가 한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피부로 느껴보고, 다 보고로 끝나네요. 그죠? 보고, 보고, 또 보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 이거를 오감, 오각이라 그러죠. 그리고 육감도 얘기해요. 하여튼 오감이든 육감이든지 간에 현상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감각, 이게 모두 채워져야 속 시원하겠다. 그러기 전에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얘기는 요한복음 9절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거의 9절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도마, 그 사람만이 이렇게 안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도마만이 불신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도마 스타일의 불신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 스타일의 불신이 뭐예요? 내 눈, 두 눈으로 시퍼렇게 뜨고 봐야 된다.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불신앙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냥 불신앙이 가득 찬 상황을 차마 그냥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는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정을 연기해 가면서 40일을 더 계셨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도마하고 연관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도마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도마 이후에 계속될 기독교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저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까지 해서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까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신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신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뭐 꿈에서, 뭐 환상 중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신체의 눈으로 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신체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보고 믿었다.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요? 듣고 믿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뭐를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복음의 말씀 66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복음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를 20장 3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이런 기록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게 그리고 얻게, 이 두 가지를 잠깐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믿어야 얻습니다. 믿어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믿어야 성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혹시 일선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보험 상품 세일한다든지, 또는 어떤 매장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는데 손님이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 다 이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모든 사업 비즈니스에서는 일선 영업 현장의 그 경험이 굉장히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영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사요. 그래야 이거를 판매할 수 있다고요. 근데 파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그걸 팔겠어요? 그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확신하는 사람,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판자, 나무 판자 이런 걸 놓고, 또는 벽돌이나 기와장을 놓고 태권도 이걸 해서 이제 깬다, 격파한다. 그럴 적에 격파하는 사람이 기와장이나 벽돌을 놓고 하는데, 야, 이거 깰까 못 깰까? 그러면 그건 분명히 못 깹니다. 그러다간 손 다쳐요. 그런데 이거를 깨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냥 쳐야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약물 복용을 하잖아요. 약물 복용을 하면 그거는 신체, 피지컬한 메커니즘에 약물 복용을 해서 거기서 갑자기 확 짧은 시간에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이 세포 메커니즘, 근육 메커니즘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불법이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 미신이 많아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종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운동선수들을 전도하는 스포츠 선교, 그거는 사실은 운동선수들한테 절실하게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경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장대 높이뛰기 선수면 하나님 제 기록을 경신하게 하옵소서. 높이 뛰고 날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사업, 비즈니스 모든 거에서 믿어야 얻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여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 건강 또는 내 삶의 성취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괄되어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믿어야 성취해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믿게 하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묵상한 단어 의심.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그럼 뭐냐?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오늘 설교 본문이죠. 왕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절에, 그 부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의심이라 그랬죠. 근데 의심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쭉 설교해온 것처럼 의심이란 단어를 붙잡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의심이란 단어, 이게 어떻게 해야 의심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성경 스토리를 보면 언제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마음을 연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직후 그 상황, 정확히 얘기하면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0일이죠. 예수님 부활 직후 50일, 한 달, 한 반 조금도 넘는 이 상황은 부활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부활되면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근데 제일 처음에 부활한,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후의 상황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 스토리를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요, 의심이란 단어는 말하자면 화살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묵상해 보면, 아, 그래, 의심이 완전히 극복되고 강력한 믿음이 임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게 성령께서 오시면서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의심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많죠. 누구나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살면서 병에 걸리면 누구나 다 병 낫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고,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자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본다면 어떤 방면에 재능이 특출난 어떤 재능이 많으면 그 방면에 부자라고 할 수 있지요. 내 인생에서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 성취에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의 실제적인 면에서 부유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믿음에서 먼저 부유해져야, 믿음의 부자가 돼야, 이 기초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신앙적인 복이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더 깊은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작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복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요? 어떤 격려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힘을 얻으셨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거든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는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풍요로운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이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강력한 힘이, 이 확신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상황을 묵상하며 의심을 넘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인생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이 결단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우리 강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 자체가 밑에가 카페트로 다 되어 있어서 그 뚜껑이 있는 그 음료는 가져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피숍에서 받는 그런 커피 이런 잔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혹시 안내하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뚜껑이 있는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소망하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믿음 또한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니 나의 영원한 주니여 또 만유해 주네. 내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내 사랑.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해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위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